신약 성경에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의 아람어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아이덴티티를 쓰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메시아는 과연 어떤 사람을 메시아라고 하는가? 어떤 분을 메시아라고 하는가? 메시아는 과연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제가 감신대 강의를 나가서 오전에는 제가 소그룹 영성훈련을 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제가 영성 박사과정 이제 다 수료는 했지만은 그래도 학교 간 김에 더 배워야 되겠다고 해서 또 마침 또 좋은 이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따끈따끈하게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막 받고 오신 목사님이 계셔서 그 강의에 들어가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수업 중에 보는 책 가운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 마음에 쏙 들어오는 글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설교가 너무 캐리그마에 너무나 집중돼 있어서 이 교인들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조금 어렵죠? 그런데 이 캐리그마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성경에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애 중에 행하셨던 세 가지 사역을 아시나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그 사명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사역이 나와 있죠. 순서를 좀 바꿔서 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첫 번째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세 번째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좀 순서를 바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첫 번째 복음 전파였죠. 근데 이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이 동사로 쓰이는 것은 캐리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의 명사형이 뭐냐면은 전도라고, 그 다음에 이 성경에서 계속 나올 때 전도라는 단어로 번역된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캐리그마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요즘 이제 설교에 거의 캐리그마에 치중돼 있다라는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바로 캐리그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전도라는 용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캐리그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전도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단하고 이단 아닌 정통하고 딱 구별이 됩니다. 이단들은요, 믿는 사람에게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딴 데서 다른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한테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먼저 말하시면 안 돼요.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교회로 올 수 있지만은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전도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제 우리는 별로 그런 일을 안 하지만은 도시에서는 이렇게 아파트나 아니면 집에 이렇게 가가호호 방문에 이렇게 방문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제 우리가 전도지를 이렇게 주고 그럴 때 우리 교회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세요. 반갑게 인사하고 어느 교회 다니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하고 권면하고 그냥 나오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이단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더 집중적으로 거기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더 말하면서 뭔가 이상한 걸 자꾸 권면하는 사람은요, 이단으로 보시면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누구에게 해요?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캐리그마라는 거예요. 캐리그마. 그리고 두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데 뭘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독교 교육이라고 표현할 때, 가르친다라는 것은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헬라어로는 디다케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디다케. 예. 캐리그마하고 디다케를 좀 구별하셔야 돼요. 캐리그마는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디다케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하면은 베풀 설자에다 가르칠 교업자입니다. 설교는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설교하면은 캐리그마보다는 디다케가 더 강하게 의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설교하면 캐리그마라는 것을 더욱더 우리는 각인되어 있습니다. 저도 신학 공부할 때 설교는 캐리그마다 이렇게 배웠어요. 왜냐하면 선포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데는 좀 의문도 생기고 고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캐리그마는 고민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좋다 안 믿어도 좋다 이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아멘. 그래서 캐리그마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캐리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캐리그마만 주장하다 보면 뭐가 빠지게 되냐면 디다케가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특히 강해 설교를 우리는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존에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으세요 하면 이상하잖아요. 나 지금 믿고 있는데, 그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나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있는데,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그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디다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다케가 일어날 때, 이 제대로 된 성경 말씀 교육이 일어날 때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제가 무척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영적 성장은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이장로님이 우리 강화 서지방 장로회장님 되셨을 때, 그때 우리 교회에서 취임 예배를 드릴 때 장로님들 앞에서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제가 참 우리가 목회를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좋은 소리도 듣지만 참 들으면은 거북하고 듣기 싫은 그런 말들이 가끔 들려집니다. 그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권사 때까지는 굉장히 잘했는데 장로가 되고 나서 사람이 달라졌어 라고. 근데 이 달라졌다는 표현이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의미로 그런 표현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왜 그럴까 고민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없지만은 다른 교회 보면은 장로님 되려고 아주 굉장하게 서로 긴장 관계에 있고 심지어는 다투기까지도 하고 누구를 장로를 세우려고 막 압력을 가하고 그러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을 마치 하나의 계급처럼, 그리고 하나의 한 단계 올라가는, 더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귀가 닳도록 제가 말씀드렸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는 것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낮은 대로 임하셨고 예수님은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집사라는 직분을 받고 권사라는 직분을 받고 장로라는 그 귀한 직분을 받았을 때 그것은 우리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거예요. 더 많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들 아멘 하셔야죠. 이거는 맞는 말씀이잖아요.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아멘은 동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는 더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섬기는 목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뭐 서번트 영성 뭐 얘기하는데 그거 구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게 그냥 드러나 보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억울하지 않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제 밑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받들어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억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게 좋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장로님 되면 다 된 줄 알아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습니까? 누가 감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만의 죄까지 더하는 거죠. 우리는 아직도 까마득합니다. 예수님의 발끝도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에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로 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다가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일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고군분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캐리그마가 아니라 디다케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잘 배우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디다케에 대해서 오늘날 설교 중에 디다케가 꼭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이 설교는 캐리그마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디다케의 그 가르침,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더 우리가 중점을 줘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이 있어요. 이 고친다라는 이 표현은 이 명사형으로 치유를 말하죠. 치유를 말하는데 이 치유는 뭐냐면 데라페이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영어에서 세라피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시죠? 예, 치유하는 거. 예, 바로 그 어원이 되는 거예요. 예. 이 데라페이아는 뭐냐면 치유, 고친다라는 뜻도 있지만 돌본다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됩니다. 요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우울증을 겪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요즘은 약물로 돌아갔습니다. 상담으로 한다고 했지만 상담으로 고칠 수 없다라고 이미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세브란스 그 정신과 과장님이셨던 그 저희 박사과정 강의를 해주셨던 이만홍 교수님이라는 분이 직접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지금 21세기는 다시 정신과가 약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물이 이제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약물로 우울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약을 좀 먹으면은 우울한 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마치 감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목회 상담이나 상담은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기는 하지만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에 결론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결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영성을 공부하게 됩니다. 왜 제가 그걸 더 잘하냐면 제가 공부했던 박사과정, 영성 박사과정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와서 영성을 공부하는 거예요. 왜? 상담으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해결은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들음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약한 자들은 돌봄을 받고 강건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한 달, 두 달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몇 달을 지나보세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 금방 걸려 넘어지게 되죠. 그러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사람들은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집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설교는 캐리그마의 요소, 그리고 디다케의 요소, 그리고 이 데라페이아의 요소가 함께 다 포함되어 있어야지 좋은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디다케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 본문은 짧습니다. 짧지만은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은 사람들에게 디다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 오늘 본문에 쭉 연결되어 있는 그 처음 부분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아멘. 뭐가 우선이에요? 지금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복음도 전해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성경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근거로 제시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오늘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디다케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했을까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여리고성에 이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가 뭐라고 예수님을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나온다고 본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바 되었던 거거든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새의 가지, 이새는 누구예요? 바로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들의 기존의 생각과 인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늘 가르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어찌하여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나서 성경을 들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은 뭐예요? 시편은 다윗이 쓴 찬양 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시편이라고 표현할 때는 결국에는 뭘 의미하냐면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여기에 나오는 인용하는 문구는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따가 성령학교 때는 이것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아니 앞에 주는 뭐고 뒤에 주는 뭘까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앞에 주는 뭐예요? 앞에 주는
시편 110편에 보면은 여호와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 주, 다윗이 내 주라고 표현한, 나의 주님이라고 표현한 뒤에 나오는 주님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도 주님이시고, 아멘이죠. 그리고 메시아도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다윗의 후손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잘 들어보세요. 뭐가 문제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그리고 그가 오면은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것이다. 뭐가 문제죠? 그렇습니다.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있고 유대인들이 통념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들이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메시아,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한다?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아니에요. 뭐예요? 이스라엘, 유대인, 그들을 구원하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해서 이스라엘을 세계에서 제일 강대한 나라로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위에 오르시면은 우리가 한 자리들 해야지. 그죠? 나는 공무이 많으니까 예수님 우편에 우의정, 또한 나는 좌의정, 이러고 서로 다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는 기가 막히죠. 왜? 그것이 그들의 생각의 한계였던 거예요. 이미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것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메시아 하면은 그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자, 이렇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지금 가르침은 뭐예요? 바로 그들의 굳어버린 생각, 굳어버린 인식, 이 잘못된 것들을 깨뜨려 버리려고 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정작 다윗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자기 후손에게 내 주님이라고 하느냐? 자기 자식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기에는 메시아는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아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맞죠.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바로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도 어리석게도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아직 구원 못 받았나 봐. 그런데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무엇을 건설하십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왕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래, 그리고 성령의 임재, 이것은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는 그거는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알면 더 잘 알았지 절대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였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뭐 이렇게 컴퓨터로 검색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거의 달달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 공부하던 이 분들은 다, 선비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서성경을 다 외우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은 성경을 줄줄 외우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우리보다 성경을 몇 배나 더 잘 알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계속 그것이 굳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자신의 생각하고 다르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날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배워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만데, 내가 교회 다니고 오랫동안 다녀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어요. 나는 알 만큼 알아. 내가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알 만큼 알아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가 굳어져 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인식이 굳어져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그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이것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다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저도 설교하면 당연히 캐리그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최근에 본 글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는 디다케가 필요하고 이러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배워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 아멘이죠. 그래서 나날이 교회가 더욱더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 근데 요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어때요?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고 있습니까? 천만에요. 온갖 사탄 마귀가 와서 휘두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이단들은 개인적으로 각 가정을 다니면서 빼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를 통째로 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신천지라는 데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의 경종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산 옮기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웬만한 작은 교회들은 가가지고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얕잡아 보이면,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별 볼 일 없으면 그들이 한꺼번에 삼키려고 할까요? 그리고 그 전략이 몇 번은 넘어갔습니다. 몇 번은 되어졌어요. 성공했다니까요. 여러분, 심지어 감신대에도, 감리교 신학대학교 100년 넘는 그 유수의 그러한 신학교에도 이런 이단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정통으로 나와가지고 전도사가 되고 목회자가 돼서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이단으로 끌고 가는 일까지 시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더 악랄해졌다고요? 천만에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영적으로 지금 너무나 연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시간이 흘러가면 약해져가는 현상을 지금 오늘 교회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겸손하게 배우셔야 돼요. 오늘도 배우고 내일도 배우고, 저는 지금도 배웁니다. 제가 목사가 됐고 저도 목회를 20년 했습니다. 목회 20년 하면 10년만 하면 목회학 박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죠. 겸손히 지금도 내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배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멈춰지면 우리는 다 정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요즘 정체됐다고 합니다. 아니,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거를 사회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문제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경회를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성경 말씀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경회 하면 사람들 안 옵니다. 성경을 잘 알아서 안 오는 건가? 성경이 이제 능통해서 안 오는 걸까요? 아니요.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교만한 마음이 큰 거죠. 왜냐? 이제 교회가 오래되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도 꽤 되니까 그래도 들은 풍월이 있는데
하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착각에 빠집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알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수용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식이 새롭게 전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운 주님 말씀 앞에 새롭게 설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단지 2000년 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붙잡고 기도합니다.